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 믿고 복받자 이런 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 믿고 복받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지옥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죄를 다 용서함을 받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이 몸 찢고 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는 것, 이것만 해도 너무 귀한 은혜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합니다. 그 종살이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방된 것만 해도 430년 종살이가 어떤 종살이입니까? 아들 태어나면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 자체를 말살하고 그 민족을 아침부터 밤까지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430년 종살이에서 그들이 스스로 해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났습니다. 근데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칭해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귀한 일인데 우리를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 예수 믿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는데 이 땅에서 무슨 성공이 이보다 좋은 게 있고 이 땅에서 그 무슨 축복이 이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너무 놀라운 성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이유는 사실은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봤을 때 착하고 충성되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주신 그분이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고 살면 그 복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고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예수 잘 믿고 그 예수 믿는 복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시편 128편 1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 앞에 서서 주님과 더불어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2절에 보니까 물질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3절에 보니까 아내와 자녀의 복, 그래서 가정의 회복의 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시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는 복입니다. 성공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너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예루살렘은 교회죠. 그래서 평생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된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내 자식도 보고요, 내 자식의 자식도 보고요, 건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자 손녀 장성하는 것 다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한테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은 복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 부부관계가 참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목사님,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일들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지난 명절 기간 동안에 제사 문제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가정도 있고, 이 부부가 다 예수를 믿고 부모들도 다 예수를 믿으면 뭐 전쟁이 좀 적겠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예수 믿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죠. 또 뿐만 아니라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믿음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만 갖고서도 어떤 분들은 전쟁을 치르고 갈등을 치른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 믿으면 부부관계가 좋아진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화평을 주러 왔지 않느냐, 검을 주러 왔다.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아버지랑 다툼이 있을 것이고, 또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다툼이 있을 것이고, 어머니랑 딸이 다툼을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일들 때문에 서로 핍박하고 방해하고 서로 갈등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믿으면 다 박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렇게 믿으면 뭐 아무 박해가 없을지 모릅니다. 박해 없는 정도 안에서 예수 믿자,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런 박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희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너희 자녀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갈등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가정 안에서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두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두 개니까 어떻게 전쟁이 없겠어요? 막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으면 결국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각 가정마다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의 싸움들 가운데 결국은 예수 믿는 가정들로 바뀌어져서 이 땅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 그런 역사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마침내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만드시고 행복하게 만드실 주님 안에 믿음 갖고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하나님의 복은요, 마침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침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갖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처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의미가 있는 기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유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이 기적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같은 가정, 맹물같이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가정이 포도주같이 잔치가 이어지는 가정, 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가정으로 예수님은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셨어요. 근데 모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손님으로 계실 때는 포도주는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회복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자, 그래서 종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야, 이 물을 갖고서 결례 항아리에 채워라. 그리고 가서 떠다 줘라. 종들이 그 명령을 듣기 시작할 때, 명령을 왜 듣습니까? 손님이 말하는 건 안 듣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하면 듣게 되죠. 예수님을 그 결혼식장, 그 가정의 주인으로 삼게 될 때, 그때부터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냥 모셔서 손님처럼 내버려두고 우리가 주인 돼서 살 때는 우리 가정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되, 할렐루야, 그럴 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그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그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와 같은 복들이 쭉 우리에게 이어지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그의 명령을 듣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지, 이 마음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그 가정을 향한 명령이 있거든요. 그 명령을 지키겠다는 약속 위에 가정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명령이에요. 제일 첫 번째 명령,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일 첫 번째 명령은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으로 가정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언약으로 삼아서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 그 명령이 뭡니까? 아내들을 향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명령을 지키는 것, 그 명령 위에서 가정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값싼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다 그럽니다. 결혼하자고. 근데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다 그래요. 내 평생 당신을 위해서는 너무 사랑하니까 내 목숨을 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남자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목숨 필요 없고요, 그냥 저녁마다 설거지나 평생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했대요. 안 웃습니까?
이게 지금 실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 낮은 사랑,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미 복종이 들어간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종처럼 부모가 있습니다. 학원 가려고 그럴 때 차로 딱 라이드 해주고요, 데려다 주고요, 시간 맞춰서 또 가고요. 이렇게 이거 다 해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갖다가 자기는 못 먹어도 자녀 먹이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 사랑 안에 복종이 있거든요. 복종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째로 줄 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가정의 제사장이니까, 가정의 리더니까 이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 있으면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말대로 그대로 복종하는 아내를 누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자기를 그처럼 사랑해주는 남편을 누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만 서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가정이 아름답겠어요? 문제는 이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이 말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능력도 없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그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 그것은 교육과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이 말씀으로 싸울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게 사랑이야, 이게 지금 복종이야? 이럴까 봐. 부부가 지금 같이 듣고 있는 가정들은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냐 지금, 이러면서 그냥 너는 목사님 말씀 그 정도밖에 못 들었냐, 이럴까 봐 이게 좀 걱정이 돼. 이게 들었다고 뭐 이거를 갖다 가르침을 받았다고 훈련했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힌트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부부간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사람과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해결돼요.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이 뭡니까? 예수 잘 믿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주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평상시에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복종하고 섬겼던 적이 없는데,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모호한 말씀, 이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면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남편들 향해서 주신 말씀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 아니,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거를 자기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 신앙이 있고, 이게 있다면 모르지만 이게 없다면 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거 더 모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들었다고, 결심했다고, 노력했다고, 훈련했다고, 오늘 결단했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실망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바르게 길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쩌자고 결혼했을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은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그 책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를 찾아서 상담했던 많은 부부들의 내용이 있고 거기다 자기가 처방전을 내렸던 많은 내용들이 있는 책입니다. 제목이 어쩌자고 결혼했을까, 이런 책이에요. 혹시 제목부터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끈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읽을 내용은 아니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한 가정인데 남편과 아내가 대단한 행복을 원했던 가정은 아니에요.
정말 소소한 행복을 원했어요. 남편도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내가 원했던 꿈은 뭐냐면은 남편하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고 대화 나누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 그 정도의 행복을 원했던 거예요. 뭐 대단한 재벌되자, 뭐 명예를 얻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소소한 행복을 얻는 거였어요. 근데 남편이 좀 말수는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아내가 막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도 잘 받아주고 서로 잘 말하는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어느 정도 살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둘째 아이가 이제 발달 장애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아내 입장에서 하루 종일 이 병원 저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잘 변화가 안 되고, 또 병원 가면 의사들은요 가장 최악을 말해요. 의료소송 휘말리지 않으려고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말해요. 저도 병원 가면,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어떻게 산 송장이 걸어 들어왔냐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해대고 여기 밑에는 다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도 그냥 그런 말을 해갖고, 제가 한 번은 저 괜찮아요, 요 위만 살아도 돼요. 근데 왜요? 저 목사예요, 말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 한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목사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서 은혜 받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최악을 말하니까 이 아내는요 절망인 거예요. 병원을 가면, 아이 낳으려고 병원을 가는데 그 말을 들으면 또 절망이고, 자기 아이 보면 낫지도 않는 것 같고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 힘든 마음 사람은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계속 마음속에 쌓아두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랬다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 아이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남편이 자꾸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마침 그때 승진을 해서 자기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서 집에 오면 아내는 또 그 하루 종일 마음속에 쌓아뒀던 슬픔, 힘든 것, 절망적인 얘기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이 남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듣기 싫다 그러고 싸움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이 아내한테 막 비수에 꽂히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예민하니까 아이가 저 모양이지. 얼마나 그러잖아도 이 아내는 자기 아이가 그런 것이 자기 죄 때문 아닐까, 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데다가 그렇게 쏘아붙이니까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마음 속에서 이 남편을 보면서 이기주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만 알지 너는.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기 마음이 다 닫혀 있고, 그러니까 너무 갈등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찾아온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느 가정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큰 행복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 가정들은 소소한 행복을 원해요. 근데 그 소소한 행복이 어떤 문제 하나만 딱 터지면, 예기치 않는 문제, 원하지 않았던 불행의 사건 한번 딱 터지면 그 문제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짜증나고 화나고 감당이 안 되니까 서로 말을 하다가 말을 못 듣게 만들고, 서로 싸우고 이기적이라는 생각 들고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근데 문제 속에 있으면 그 문제를 풀고 싶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풀어야 됩니까?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속에 있으면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이라고 막 얘기하고 막 전화하고 막 찾아와 상담도 하고 막 그래요. 대부분 얘기들은요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상담이 좋은 얘기겠습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힘이 들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마음이 힘드니까 계속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돼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기도 부탁만 해요. 제발 저한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기가 어떻게 됐다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막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물어봐요. 어떻게 되셨나? 예전에 해결됐어요. 그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마음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싶잖아요. 대부분 제 마음을 가서 말해주고 위로할 때 위로해 주는 것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근데 가만 집사람을 봐도 사실은 그렇게 마음 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같아요. 나는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설교도 못하고 마음에 쌓였으면 누구한테 말합니까? 그냥 사모니까 하고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내 마음을 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만 쌓아둡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다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누가 이런 말을 해줍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다 말하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까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은 깨지겠구나. 그게 운명이구나. 좋다고 만났지만 어떤 문제 하나만 던지면 그 문제 때문에 아무리 인격좋아도 결국은 깨지겠구나. 참다 같은 가정에 살아도 남남이 되겠구나. 왜? 이 문제를 말하고 싶은데 점점 안 들어주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와라. 나한테 말해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예수님을 실제로 믿느냐, 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믿느냐. 그게 안 되고 그냥 예배 시간에 교회만 왔다 가면 이게 전혀 실감이 안 나요. 뭐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얘기해.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님과 믿음의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주님 앞에 이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염려 있어요. 가정마다 염려 있어요. 근데 그 염려를 말하다가 자기 자녀의 진학의 문제, 자기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말하다가 부부간에 싸우고 갈등 생기고 서로 말 안 하고 이런 가정들 너무 많습니다. 염려는 다 있는데 그 염려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아니,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 아니, 다 맡기라는, 다. 그럼 내가 돌봐줄게. 그럼 내가 해결해줄게. 아니,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화요일 날 저희 조카가 그 인천에서 쿠쿠를 운영을 하거든요. 한 달 전서부터 이제 운영을 하는데, 한번 간다 하다가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가게 됐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오고 또 이렇게 큰 누님 작은 누님 이래갖고 다 가족들이 모여서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 쿠쿠 운영하고 있는 그 조카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축복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가족들이 막 이렇게 식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딴 거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은근히 저쪽을 보면서 제 앞쪽에 오셔서 이렇게 은밀한 눈동자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목사, 목회하면서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와, 저거서 울 뻔했어요. 울컥. 근데 제가 거기서 또 울면 또 이 분위기가 뭡니까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18년 동안 교회 개척해서 있으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단 한 명도 저한테,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힘든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제가 다 해결해 줄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근데 제 육신의 아버지를 알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 모든 염려 내게 맡기라. 할렐루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돌봐주겠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요, 가정은 위험해요. 해결이 안 돼요. 부부싸움이 끝이 없고, 예수 안 믿으면 그 가정은 결국은 이혼하든지 별거하든지 침묵하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 어쩌자고 결혼했을까,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옥시토신 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사랑받고 있을 때 분비가 된대요. 사랑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받으려고 애를 쓸까요? 행복하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자기가 사랑을 줘야 된대요. 근데 그 책의 저자가 마지막에 이런 거예요.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의문이다. 이 책이 끝이 그런 거예요. 이 책 그래서 읽지 말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읽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랑받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사랑을 줘야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각 가정들이 다 뭐가 되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들러붙고 보채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절대로 자기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없어요.
꼭 안 잡고 뭐 하면서 엄마 이리 와봐 이렇게 하고 어떡하지 다 오라 그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른이 돼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똑같아요. 들러붙고 보채고 자기 마음대로 다 바꾸려고 그러고 그렇게 안 되면 배신감 느끼고 그렇게 돼도 행복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 생활하다가 결국은 지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행복이 다 외부에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 행복, 승진하면 행복,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믿으니까 달라졌어요. 그냥 예수님이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것, 나를 아셨다는 것, 내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나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는 그 행복을, 그 사랑을 다 받으니까요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자기를 배신하는. 그들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어요.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들 가운데는 자기 손에다가 못을 받는 로마 병정도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의외이긴 하지만요 사람들을 안 믿었어요. 사람들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믿으면 꼭 실망해요. 믿으면 꼭 배신감을 느껴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사람은 뭐예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뒤엉켜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계속 배신감을 느껴요. 상처투성이에요. 돈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용해야 될 돈 앞에서 우상 삼아서 무릎 꿇고 말아요.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 이것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만 되면 행복한 가정 못 이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마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 뭡니까? 믿어지지 않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 앞에 설 줄 알아요. 그 명령대로 순종할 줄 알아요. 그 명령대로 살아갈 능력이 생겨요. 내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 말고,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말고, 진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그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주인이 내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내 된 자리에 있으면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남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아내, 어떤 남편, 그 조건이 없거든요. 그냥 남편, 그냥 아내거든요. 근데 주의 명령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나서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능해요. 오늘 이 시간 여기 말씀해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게 가능한지, 왜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있는지를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가요 31절이에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이는 내 살 중에 살, 그렇게 말하면서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룹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나의 중심입니다. 나의 핵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근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던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아내하고도 분리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 회복은요 부부끼리 어떻게 여행 갔다 올까 뭘 선물해 줄까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봤자 금방 또 다툼 생기고 갈등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갈등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갈등의 삼각형. 삼각형 맨 위에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왼쪽 꼭지점에 아담이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꼭지점에 아내가 있어요. 이 남편과 아내가 이만큼의 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거리를 좁히는 방법은 뭡니까? 둘이 같이 어떻게 사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갔다 온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선물 준다고 뭐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외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좁혀져요.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이게 부부관계의 핵심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같이 견주어서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교회와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 이 관계를 서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내와 남편을 들어 설명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교회와 그리스도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 생활해요. 근데 교회 생활 특별히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 사람 배려하고 그러면서 봉사하는 공동체에서 셀에서 서로 간에 그렇게 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그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사랑이 느껴지고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보여도 의식하며 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가정도 예수 잘 믿게 되면 그 가정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게 주의 명령대로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길을 잘 잡아야 돼요. 다른 걸로는 가정 문제 해결 안 돼요.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제 해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고 있느냐, 이걸로 해결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
오늘 아닙니까? 오늘 이제 명절 끝날이에요. 이 명절 끝날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원치 않는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고 믿느냐,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믿고 있느냐, 그의 명령대로 내가 서 있느냐. 아내된 자리에 있다면, 이것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내가 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인지, 남편이 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지금 그 자리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단 말이죠. 그 명령 앞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그럴 때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닌데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기분보다 못하게 예수의 말씀을 들어요. 자기 감정만도 못하게 예수 말씀 들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내 남편은 그럴 남편 아니에요. 주변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가 그렇게 복종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에요. 존경도 안 가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 나한테 한 말을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하기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들에게 물을 퍼다가 결례 항아리에 부어라 라고 말할 때 종들이 지금 그럴 기분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잔치 다 끝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물 갖다 부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례 항아리에 물 부어놓으면 그거 나중에 다 퍼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회에 나와요. 자기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자기 지금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말씀 들을 때도 사용하시길 바라요. 삶을 살 때도 사용하시길 바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상황, 그런 처지, 그런 감정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서 있으면, 그래서 지금 상황과 처지, 내 감정 다 상관없이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진짜 믿느냐? 정말 믿고 있느냐? 내 감정보다 더 믿고 있는지, 내 생각보다 더 믿고 있는지, 내 느껴지는 것들보다 더 믿고 있는지. 이게 믿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믿음은 뭐예요? 복음을 믿는 것, 믿을 수 없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어지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그냥 종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써야 되죠. 말씀 시간에도. 환경, 처지, 상황 다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할렐루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그 명령 앞에 서서 아멘,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걸어가는 사람, 마침내 주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뭔가 화가 났다면, 내가 뭔가 슬프다면, 내가 뭔가 불쾌하다면 어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내 욕심 때문이에요.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하찮게 들은 내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 주님 주신 믿음을 다시 한번 활용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가정은 회복됩니다. 믿음대로 질병은 치료받습니다. 믿음대로 물질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앞에 서서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오늘 이 시간 즉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